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마음을 담아서 눈으로 인사하실 때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눈으로 인사하실까요?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오늘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 귀한 은혜로 가득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좋으신 주님 앞에 우리 다 같이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찬양함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그의 사
모두 전하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아버지여, 그런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모여 예배드리는 기쁨과 행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원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곳에 부어 주시옵소서. 그 어떤 형편에서도 세상이 변해도 우겨쌈을 당해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진리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 되심인 줄 믿습니다. 구원하신 은혜, 아버지 되심의 사랑, 천국을 소망하는 평안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최고의 경배와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이 땅에 임하고 있습니다. 전염병과 기근과 흉년의 때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른 광야에서 생수를 터지게 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옵나니 이 땅의 백성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과 흉년이 풍년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라파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해결되어 감사와 간증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수능 이후에 진로를 앞두고 기도하는 자녀들의 앞날을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막힌 이때에 의식주로 어려움을 겪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늘의 곳간의 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마지막 때에 선교한국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는 나라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나라의 위정자들과 모든 리더십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사 하나님이 기뻐하며 사람을 진정으로 살리는 법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혼란의 때 하나님이 왕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드리기 어려운 이때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예배 받는 분인 줄 믿습니다. 강단이 생명의 말씀으로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성도의 기도에 눈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이 땅을 치유하며 축복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온 교회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결단이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에 준비된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가사 한 절 한 절이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학습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습은 만 14세 이상 또 6개월 미든지 6개월 이상 되며 또 신앙이 독실하여 학습 교육과 문답에 통과하신 분들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과 성도들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서약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우리 김준영 외 36분입니다.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영 외 36분, 우리 오늘 학습 받으시는 분들, 학습 받으시는 분들. 자, 제가 묻는 말에 예라고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서약하시는 겁니다. 오른손을 들고 예라고 대답을 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구세주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교회의 법에 순종하며 어떤 환경에서도 끝까지 믿기로 작정하십니까? 네,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귀한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신구약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믿고 살기로, 힘쓰기로 그렇게 작정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시고 이제 믿음의 세계에 날마다 성장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공동체와 이웃의 귀중한 믿음의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6개월 후에 세례받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사람들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김준영 외에 36명은 이제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한 것을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서약하였으므로 오늘부터 대한예수교 장로회 수영로교회 학습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고하노라. 아멘. 우리 오늘 학습 받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박수를 한번 뜨겁게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6개월 후에 꼭 세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입교 5분입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김소영 외 4사람 일어나시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고 유아 세례를 받고 성인이 되어 이제 본인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성찬을 받는 그런 받을 만한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역시 오른손을 들고 제가 묻는 말에 예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유아 때부터 부모님이 대신한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새롭게 고백하고 성실하게 지키기로 서약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죄인인 줄 알며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정죄를 받아야 하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는 자임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예, 대답이 잘 안 들려가지고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며 그분만을 의지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하고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며 교회의 화평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쓸 것을 서약하십니까? 네, 손을 내리시기 바라고요.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귀한 주의 자녀들이 입교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서약했습니다. 이제 부모님의 신앙이 아니라 나의 신앙으로, 나의 고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개인의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의 공동체와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기여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김소영 외 4사람은 이제 하나님과 온 회중 앞에서 그 신앙을 따라 성실히 서약을 하였으므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수영로교에 입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교회가 베푸는 성찬 예식에 참여하게 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역시 박수로 뜨겁게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앉으세요. 이제 세례식을 거행하겠는데요. 우리 한 분이 나와서 간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1교 김보연 성도님. 외동딸로 부모님 그늘 아래에서 사랑받으며 평안하게 지내왔습니다. 그러다가 성격이 너무나도 다른 남편과 결혼하게 되었고 그로 인한 우울함은 사람만 의지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의 위로는 그 순간뿐임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알면서도 의지할 수밖에 없어서 사람을 찾고 또 찾았습니다. 사람에게 위로가 아닌 상처를 받으면 또 다른 위로를 전해줄 사람을 찾아 헤매길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지옥에 빠져 있는 듯한 제 마음을 두 아이와 친정엄마에게 의지하며 위로받았습니다. 그렇게 지내오던 어느 날 친정엄마가 육종이라는 이름도 생소한 병에 걸리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형 병원으로 옮겨 검사를 받았는데 육종이 아니라 림프종이라는 진단을 받고는 서울과 부산을 오가며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아랫배에서 만져지던 큰 암덩어리가 만져지지 않았고 병원에서도 항암제가 잘 들어 치료가 잘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엄마의 암이 거의 다 나았다고 믿었고 별 걱정 없이 일상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갑자기 다리를 절기 시작하더니 일어서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습니다. 급기야는 다리를 쓰지 못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고 팔로만 겨우 기어 다니시는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팔에 온몸을 맡기던 엄마는 팔에도 힘이 빠져 한쪽 팔은 아예 사용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거동 자체가 불가능한 엄마를 돌보시던 아빠의 마음도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힘든 그 마음을 제게 토로하셨습니다. 당시 셋째 아이를 임신하고 몸이 지쳐가던 저는 그런 아빠가 부담스러웠습니다. 외면하고 싶은 마음도 생겼습니다. 그렇게 치료를 받기 시작한 지 10개월쯤 되었을 때 엄마는 돌아가셨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뒤 사람들은 임신한 저를 위로하는 말을 건네주었고 저는 웃어 보이며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뻥 뚫린 것 마냥 허전하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던 중 아빠와 통화하다가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엄마의 빈자리로 힘들어하던 아빠와 저는 서로의 힘듦을 알아주기만을 원했고 위로해주지 않는 서로를 향해서 비난의 화살을 쏘아대기 시작했습니다. 감싸주기는커녕 서로에게 상처낼 말만 쏟아냈습니다. 그때 아빠로부터 너는 내 친딸이 아니야 라는 말을 처음 듣게 되었습니다. 단 한 번도 나의 부모님이 나의 엄마, 나의 아빠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저는 아빠가 홧김에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서로에게 상처만 남긴 저희 부녀는 몇 달 동안 연락을 끊고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법원에서 한 통의 우편물이 왔습니다. 친생자 관계 부존재의 소라는 소장이었는데 읽고서도 아빠가 거짓으로 꾸며낸 이야기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소장을 받은 다음 날 진실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친가와 외가 어른들께 연락을 드려 물었습니다. 그런데 청천벽력과도 같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아빠 말이 다 맞다고 엄마로부터 들은 적이 없는지를 확인하시며 위로하시는데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을 알게 된 저는 평생을 저를 위해 희생하시고 저를 지켜내기 위해 거짓말까지 하셨던 엄마의 사랑까지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모두 저를 외면하고 있는 듯한 절박함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이 찾아와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어떤 한 찬양을 통해 내가 너의 진짜 부모야, 너의 삶의 참 주인인 나를 바라보렴 이라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 순간 용기가 났습니다. 교회에 가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을 극구 반대하는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사실 남편 때문에 교회 가는 것은 꿈도 꾸지 못했고 사랑방만 겨우 눈치 보며 참석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무슨 용기가 생겼는지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너무 슬픈데 교회 노래를 들으면서 위로를 받아요. 무뚝뚝한 남편이 노래에서 뭐라 하는데 그라노? 라고 물었습니다. 기쁨에 찬 저는 하나님이 진짜 내 부모라고, 그러니 슬퍼하지 말라고 하시네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그래, 예수 네 아빠 해라, 한번 믿어봐라 라면서 제 믿음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제 마음속에서 한 번도 쉬지 않고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슬픔과 절망의 상황일지라도 감사를 발견하게 하셨고, 말씀대로 감사하니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만족하게 하셨습니다. 아빠에게 받은 상처를 회복하려 하기보다 아빠를 향해 원망하고 저주를 퍼붓던 저의 입술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아빠가 힘들면 언제든 제게 연락하실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아빠를 위해 제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위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역시나 저의 이 기도 또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빠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세례를 받는 지금 아직은 불교 신자임을 자랑하는 남편을 위해 기도합니다. 남편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현실의 문제보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무엇보다 슬픔 가운데서도 감사함을 발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소유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고 선하십니다.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하나님이시고 또 나를 일으키실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이 없던 시절부터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위로보다 큰 사랑으로 다가와 주셨습니다. 나의 아빠 되시는 하나님을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도 아빠 하나님으로 만나시길 기도합니다. 네, 너무도 귀한 또 진실한 그런 간정,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제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은 20분인데요. 3부에 우리 김보연 외 19분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 그 자리에 일어나시고요. 세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연합이 되는, 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인쳐지는, 그분의 소유된 백성으로 인쳐지는 그런 귀한 예식입니다. 이제 다른 여러 절차를 거쳤고요. 이제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역시 여러분들도 진실하게 서약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른손을 들고 예라고 묻는 말에 답을 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서 진노를 받아야 하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며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뿐임을 믿고 주님만 의지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어 죄악된 삶을 버리고 예수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교회 권위에 복종하고 교회 덕을 세우고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시겠습니까? 네, 손을 내리시고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주의 자녀들, 예수님이 명령하신 바에 따라 세례를 이제 베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물 세례뿐만 아니라 성령의 세례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것은 다 지나고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의 귀한 일꾼으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거하는 담대한 정인으로 일평생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으로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인쳐주시고 세상이 흔들어 놓지 못하도록 견고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날이 갈수록 믿음이 더하여지는 역사, 그리고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 번씩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 김보연,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 권기림,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 유부영,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 김관용,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 정왕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 황인관,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 김필경,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 김진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 김미경,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 정우기,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 이복실,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 방정자,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 김은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 조정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 원창희,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 이성은,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 황성영,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 이재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 유동협,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 하영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 이진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 이금정,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 손자희,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우리 세례를 받으신 분들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김보연 외 19명은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수영로교회 세례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자, 우리 잠시 우리 세례 받으신 분들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라고요. 네, 우리 학습 받으신 분들은 우리 다음에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입교 받으신 분들도 앞으로 나오시고, 세례 받으신 분들 앞으로 나오십시오. 우리 오늘 교우들이 다 축하하지는 못하고 우리 교육자들이 대신 좀 축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사람. 너무도 귀한 날입니다. 이분들을 축복하고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 잘하기를 바랍니다. 크게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들어가실 때 다시 한번 큰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고 한번 축복의 박수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61면에 있습니다. 예배 중이라도 마스크를 잘 착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 가지고 오신 것을 보시면서 우리 같이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와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교회 소식 여러분들 주보를 보시기를 바라고요. 연말 연초 특별 새벽 기도회 1월 28일부터 3주간 동안 우리 해마다 드리는 우리 특별 새벽 기도가 열리게 되겠습니다. 유아 세례 교육 오늘부터 시작하고요. 온라인 전도 집회 우리 23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온라인으로 드려집니다. 어디에서든지 참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자 초대장 잘 이용하시고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디오 박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성탄 전야제, 성탄 축하 예배 등등 우리 성탄 시즌이 왔는데 문제는 이제 코로나 부산에도 2.5단계가 갈 가능성이 많은데 그렇지 않으면 좋겠는데 2.5단계가 아마 내일쯤 발표가 되면 모든 상황이 온라인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것들은 우리 교구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잘 소식들을 접하시고 크기에 따라 반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3부에 새로 오신 가족들, 이 코로나 와중에도 등록하신 우리 귀한 우리 성도들 환영하고 싶은데 우리 한번 일어나시면 저희들이 박수하겠습니다. 한번 일어나시죠. 네.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셨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 등록하신 분들 뜨겁게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잡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또 주 안에서 씩씩하게 삽시다. 네. 세례식이 있어서 설교 시간이 확 줄어버렸습니다. 하다가 그만둘 것 같습니다. 네. 자, 지난 시간에 해당장 야이로의 이야기 21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혈류증 여인으로 이야기가 끊겨버렸죠. 중간에 야이로가 예수님에게 자기의 딸을 살려달라고 부탁하러 왔고 예수님이 가는 그의 집으로 가는 과정에 혈류증 여인의 치유 사건이 일어나고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야이로는 굉장히 마음이 급했을 텐데 예수님은 뭔가 이 혈류증 여인에게 집중을 하시고 이게 진도가 잘 나가지 않았어요. 이게 상당히 긴장도가 높아져 가고 팽팽한 긴장감이 이야기 속에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여인과의 대화가 계속되는 가운데 야이로의 집에서 누가 와서 소식을 전합니다. 35절이죠.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해당장에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 분위기가 급반전되는 겁니다. 자, 두 사건이 교차되는데요. 하나는 혈류증 여인이 살아났습니다. 근데 야이로의 딸은 죽었어요. 한 사람에게는 기쁨이, 한 사람에게는 절망이, 희비곡선이라고 그러죠. 교차되고 있는 장면이에요. 혈류증 여인은 12년 동안 혈류증을 알아왔다. 병을 알았다. 야이로의 딸은 12살이에요. 10이라는 숫자. 의미가 있죠. 12지파, 12제자. 뭔가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해당장의 집에서 온 사람이 더 이상 예수님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상황 끝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의문이 들죠. 혈류증 여인만 끼어들지 않았다면, 또 예수님이 시간을 그렇게 끌지 않았다면 딸이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자,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돌아가지 않을 때, 내가 예측한 대로 모든 게 돌아가지 않을 때, 그때 우리가 기도하죠. 하나님, 다급해서, 이런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굉장히 다급할 때 기도합니다. 다급하지 않을 때는 기도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졸고 있을 때가 많아요. 자, 야이로가 보기에는 예수님의 행보로 매우 느렸습니다. 혈류증 여인으로 인해 계속 지체가 되는 것으로 인해 야이로가 얼마나 애간장에 녹았겠습니까? 자기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이 중환자를 태운 앰뷸런스가 막 가다가 막히면 가족들 같은 경우는 가슴이 타죠. 자, 그런데 이미 너무 늦었고
딸은 죽고 말았습니다. 자, 이때 야이로에게 최대의 위기가 왔죠.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상황입니다. 야이로가 처음 예수를 찾았을 때만 해도 소망을 가졌어요. 믿음으로 출발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지금 기로에 선 거예요. 죽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주변에서 뭐라고 그러면 이제 그만두라는 거예요. 돌아가자. 아마 이때 야이로가 굉장히 많이 흔들렸을 거예요. 바로 그때 예수님이 입을 여십니다. 3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 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의 표현 안에는 뭐가 있느냐면 처음 나를 믿고 그 믿음으로 나를 찾아왔다면 그 믿음을 계속 붙들고 있어. 믿음을 포기하지 마. 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은 참 놀라운 말씀이죠, 사실은. 두려움과 믿음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두려워할 것인가, 믿을 것인가. 공존할 수는 없어요. 두려움의 세계와 믿음의 세계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만약에 믿음의 대상을, 믿음을 분명히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면 두려움은 떠나갈 것이고, 두려움에 집중하면 거기는 믿음이 존재할 수가 없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혈루증 여인으로 인해서 시간이 지체되기는 했지만 예수님과 함께 오는 과정 가운데 이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대고 나았던 것을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은 야이로입니다. 야이로는 기적의 현장을 본 것이죠. 어쩌면 예수님은 이 야이로에게 이 기적의 현장을 보여주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너의 상황이, 너가 기대하는 그 상황이 안 좋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거죠. 믿음은 일어난 상황보다 그리스도를 계속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구성이 매우 흥미로운데요. 야이로의 이야기 안에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를 삽입해 놓았다고 그랬어요. 샌드위치라고 그랬어요. 혈루증 여인 사건으로 본래 이야기가 시작된 그 이야기가 이제 야이로의 딸의 사정이 그 혈루증 여인의 사건으로 인하여 굉장히 악화되었습니다. 이야기의 출발선상에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가 흐를수록 악화되어 가고 있죠. 상황이 호전되는 게 아니라 더 악화되어져 가고 있는. 야이로 역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진행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하고 똑같아요. 영화가 마지막으로 갈수록 최악의 상황이 펼쳐집니다. 특히 007 영화가 그렇습니다. 주인공이 거의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 거의 끝나갈 지점입니다. 도무지 길이 안 보이고, 그래서 유능한 감독일수록 최악의 상황을 잘 연출하게 함으로 그 보는 관객들이 손에 땀을 쥐게 합니다. 바로 지금 그 상황이죠. 주님이 매우 느린 행보, 그리고 마침내 터지지 말아야 할 일이 터져버렸어요. 살려달라고 했는데 우리 아이가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다급하게 찾아갔는데 그렇게 느린 그림을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자, 드디어 예수님의 일행이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자 통곡의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12년 동안 길러온 딸이 죽었어요. 한 가정의 자녀의 존재라는 것은 우리가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12살의 딸입니다. 그 아이가 탄생했을 때부터 12년 동안 길러왔던 그 부모의 애정은 말로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아이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건 최악의, 인생의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경험이고 최고의 고통입니다. 자, 그 순간 주님은 먼저 소수만 따르도록 하셨어요. 37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기적은 쇼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장면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허락됩니다. 주님은 아이의 죽음 앞으로 다가가시죠. 그리고 첫 번째 일성이 뭔가 하면 39절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생소한 말이죠. 죽으면 죽은 것이지 자는 게 뭡니까? 코마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죽으면 끝이잖아요. 근데 주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40절에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비웃는 소리들. 당연하죠. 죽은 자는 죽은 자인데 잔다고 그랬으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의 경험 세계 안에서만 받아들이고 경험의 세계 바깥의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 비웃는 소리를 들으셨지만 묵묵히 당신이 하실 일을 하셨어요. 비웃는 일에 연연할 필요가 없고, 어쩌면 조금 있으면 그 비웃는 자들이 비웃음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사람들이 비웃는다 할지라도 너무 연연해하지 마세요. 그냥 가는 길을 가시면 돼요. 자, 드디어 방에 들어가신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41절에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십니다. 이 다굼은 이 아람어예요. 소녀야 일어나라. 다르게 표현하면 일어나라 어린 양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선포하자 42절에 보니까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비웃던 사람들도 크게 놀랐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는 말씀은 사실이었습니다. 딸에게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병이 낫는 것과 전혀 다른 차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자, 이것은 무슨 일입니까? 우리는 그동안 마가복음을 다루면서 예수님께서 바로 앞부분에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어요.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연의 통치자,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이다.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질병을 통치하시는, 그 모든 질병이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 또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악한 영들을 통치하시는 그리스도. 이제는 뭐예요?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것은 사망의 권세까지 다스리시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핵심, 클라이막스로 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죽음의 문제까지 다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범죄 이후 사망의 권세가 가장 강력한 권세죠. 죽음의 권세 앞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모두가 그 앞에는 고분고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뭐 성공하고 잘나고 힘있고 뭐 권세 있고 뭐 그럼 떵떵하고 막 폼 잡잖아요. 얼마 못 가요. 죽음 앞에서는 꼼짝도 못해요. 초라해져요. 여러분,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이 온 땅을 지배하고 있어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은 지나가는 어떤 해퍼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상징성이 있고 예언적 성격을 띠고 있고 재창조의 사건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장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일어날 일에 대한 일종의 예고편과 같습니다. 죽음으로 인한 절망과 애곡이 가득한 세상을 생명의 기쁨으로 노래할 날이 이제 올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보여주는 전주곡과 같은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사건이에요. 이것은 이미 이사야에 예언되었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언과 같아요.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는 눈물도 없고 더 이상 애통함도 없고 고통도 없고 더 이상 죽음이 없는 나라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죠. 혈류증 여인으로 인해 시간이 지체되는 순간에 절망이 깊어졌고 아이가 결국 죽음으로 모든 최악의 상황까지 갑니다. 그러나 사실 거기에는 주님의 의도가 있었어요. 죽음을 통하여 보여주실 놀라운 영광스러운 세계가 준비되어 있었던 거죠. 사망의 권세로 뒤덮인 세상에 부활의 서광이 비춰지는 영광스러운 사건을 준비해 놓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코로나 팬데믹으로 온 세상이 공포 속에 있습니다. 공포의 실체는 뭡니까? 죽음 때문이죠. 죽음의 공포가 멀리 있지 않고 매우 가까이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죽음에 대한 답이 없었습니다. 그냥 죽음이에요. 그냥 사망이라고요. 그게 심판이고 끝이에요. 지옥이에요, 그냥.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시작된 확실한 변화는 죽음에 대한 답이 주어졌어요.
사복음서 안에는 이 사건 외에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이 또 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난 사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그냥 칭칭 감고 있던 세마포를 풀고 나오는 역사.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공포에서 벗어나게 해줄 최고의 희소식은 백신 개발이죠. 이미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는. 그러나 이런 백신은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일 뿐이에요. 인간에게 주어진 죽음 자체를 몰아내는 것은 아닙니다.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인류를 구원해 줄 유일한 백신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복음이 절실한 때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야이로의 딸이 죽은 사건은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 당시는 비극이었어요. 어쩌면 예수님이 늦게 오신 것은 너무도 야속한 일이었습니다. 한 가정에 불어닥친 죽음의 사건은 뛰어넘기 힘든 거대한 절망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납니다. 그 일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절망의 자리에서 환희의 자리로 축제의 장으로 바꾸어 놓으시는 혈류증 여인의 이야기는 불필요하게 끼어든 사건이 아닙니다. 이 죽음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한 놀라운 메시지가 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일에 오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정확하신 분입니다. 일을 하실 때 늦지도 빠르지도 않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괜히 꾸물꾸물 하셔서 어린 딸을 죽게 하신 그런 무능한 과실치사를 하신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의미 없이 행동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늦으면 늦으시는 이유가 있어요. 주님의 사역을 드드먹하면 항상 극적 반전이 있어요. 오늘 이 사건은 어떤 면에서 예수님이 늦어지고 또 급기야 죽는 이 사건은 긴장감이 이 스토리에서 거대하게 최고조로 오르는 그런 순간이죠.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는 팬데믹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빨리 지나가기를, 하나님이 빨리 손을 써주시기를,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 속에는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계획 안에서 움직여가고 있음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상황이 악화될수록 기적은 더 빛이 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전혀 다른 레벨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본래 죽음은 끝입니다. 죽기 전에는 별일을 다 해볼 수도 있고 기대가 남아 있습니다. 암이 말기 중에 말기라 해도 소망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다릅니다. 죽고 나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죽음 다음은 장례식밖에 없습니다. 예수는 야이로의 딸을 죽음까지 내모셨습니다. 끔찍한 경험이죠. 그러나 절망의 최고 지점에서 최고의 영광의 자리로 바꾸어 내시는 하나님. 병든 상태에서 낫게 하시는 것보다 죽은 다음에 일으키시는 일이 훨씬 더 극적이죠. 죽음이 부활로 연결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십자가가 부활입니다. 십자가는 최악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최악의 상태인 십자가에서 부활로 이어지는 거예요. 막발로 부활로 가는 길은 없어요. 십자가는 가장 절망적인 상태예요. 그러나 부활은 이 세상의 가장 영광스러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십자가 부활의 사이에 간격이 있어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사흘 동안 무덤 속에 들어가셨어요. 그것은 가장 절망적인 상태를 알리는 것이죠. 무덤 속에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이런 상황에 빠지면 대개 사람들은 혼란에 빠집니다.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혼돈, 절망, 깊은 좌절을 맛봅니다. 이때 중요해요. 이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때 실패해버리고 말았어요. 다 도망치고 말았어요. 왜? 모든 것이 끝났다고 보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쉽게 끝장났다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 함부로 해서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오기 직전이 가장 힘들 때예요. 부활의 아침이 오기 전 무좀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 절망을 맛볼 때가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절망과 소망 사이의 간격을 무엇으로 메꿔야 합니까? 기다림이에요. 기다리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시간의 지배를 받습니다. 바로 앞에 닥친 상황 넘어보지를 못합니다. 한 치 앞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들고 고통하고 절망해요. 그럼에도 우리는 빨리 결론을 내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때가 차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빠른 해결이 전부가 아닙니다. 빠르다고 좋은 거 아닙니다. 우리 시대의 메시지는 뭘까요? 빠를수록 좋다죠. 그러나 아니에요. 빠른 것이 좋다는 것을 믿고 살면 고혈압, 스트레스, 공황장애에 시달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빠른 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 조금만 일찍 왔다면 우리 딸이 죽지 않았을 텐데, 우리는 그 순간을 이기지 못하고 좌절하고 절망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랬어요. 때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적당한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시간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 미쳐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시간을 조종할 수 없어요. 시간을 통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우리는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러나 막연한 기다림은 아니에요.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돌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요즘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묵상을 하게 되죠. 세상의 나라가 얼마나 허약하고 쉽게 흔들리는가.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지연되고 내가 기대하는 것과 다르게 돌아갈 때가 많습니다. 어떤 날에 남편이 죽게로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애를 썼는데 오히려 더 악화되고 더 이상한 모습으로 흘러갈 때가 있어. 자녀들에 대한 바람이 있는데 그와 상관없이 더 나쁜 이상한 형태로 나아갈 때 힘들어지죠. 상황이 나아지는 게 아니라 더 나빠져 갈 때 우리는 절망합니다. 현실이 힘든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시간을 조정할 수가 없어요. 남편을 당장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사춘기 아이가 빗나갈 때 어느 한순간 성숙한 어른으로 만들어낼 재간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코로나 상황도 우리가 어떻게 조절이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믿습니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가장 완전하신 분이시고 카이로스, 결정적인 시간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십자가가 보일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모든 게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부활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일상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시간에 순응해야 합니다. 느리고 빠르고는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 좌절하고 절망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붙잡고 있는 주님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나 힘들면 힘들어져요. 흔들려요. 그러나 그 고비를 넘어가야 합니다. 출산의 순간이 가장 힘들 때예요. 죽을 것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완성의 날이 가까울수록 더 힘들어져요. 그러나 그때 믿음으로 걸어가요. 카이로스의 순간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으로 기다리고 기다린 자들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를 더 깊어지게 하세요. 기다리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 우리를 단단하게 하시고 어떤 일들을 통해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의 경지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체되는 시간,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는 그 시간은 결코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결핍적 요인으로 인하여 늦어지고 미루어지고 지체되는 것, 그래서 가장 절망적인 상태에 빠지고 어떻게 보면 미칠 것 같은 그 상황, 그래서 모든 게 끝난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최악의 상황에서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의 부활을 준비해 놓고 계셨던 것처럼 기다림은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지체되는 것은, 응답이 지체되는 것은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가 오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최악의 상황에서 최상의 상태로 바꾸어 놓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다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래서 반드시 승리의 그날, 영광의 그날, 부활의 소망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대로 모든 것이 돌아가지 않을 때,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또 기다리고 기다려 가장 영광스러운 반전의 역사를 결국은 경험해내는 주의 신실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다려
감사합니다. 귀한 물질을 구배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사 우리의 모든 생업에 복에 복을 주셔서 흘러넘치게 하사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까지 복을 나누어 주는 통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막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모든 닫힌 문들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삭이 흉년도 내 100배의 결실을 얻었던 것 같은 기적의 역사가 우리 일상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세상에 요동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염려, 근심 속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요동치지 않는 반석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과 자녀, 직장, 사업, 진로, 결혼, 취업 모든 것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하나 따져보고 분석하면 염려가 파도처럼 밀려오지만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상황을 언제든지 바꿔 놓으시는 올마이티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염려할 것 하나도 없고 염려해도 아무 소용없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간증을 경험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병족에 있는 성도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시고 쓰는 약들의 효용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질병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매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처음 나온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광스럽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일꾼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흩어져 있는 백성을 군대로 유학으로 출장을 어디에 있든지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갑니다. 이 흉흉한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의 놀라운 그 날개 그늘 아래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온 땅 가운데 선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힘들고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이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더 크고 놀라운 것들을 계획하시며 우리의 삶의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키시는 그 역사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기다리기로 결정하고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주의 백성들 모이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새 생명 주시고 사망 것에 이기실 주님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찬양 끝날 때까지 편안하게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마지막으로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